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경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 여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다가 이제 다 마치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결정한 이유는 사도행전 자체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떤 한 권을, 성경 한 권을 깊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성경 66권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경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권을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아는 것도. 아마 이번에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이 사도행전을 다루면서 이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고 하면 어떤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것을 기록했는가, 그것을 사도행전 가운데 13서신을 끼워 나가면서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경회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에게 숙제는 되지만 준비를 해보라고 한 겁니다. 네. 부담되시는가요? 네. 네, 괜찮습니다. 부담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엄청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잘을 못해도 되니까 꼭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또 이상하게 맞물려 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13서신을 같이 살피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고, 우리 항상 첫 시간에 누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했고, 누구의 기록했고, 왜 기록했는가를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싶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루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뭘 이렇게 찾고 탐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네. 사도행전이 왜 기록됐는가, 또 누가 기록됐는가, 또 누구에게 기록됐는가, 당시 이슈는 무엇인가, 그래서 왜 도대체 기록했는가, 그런 것들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 항상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성경을 볼 때. 아시겠죠? 누가 기록했는가, 사도행전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모든 배경을 뭐라고 하냐면 BRI 뭐라고요? BRI. 우리 군대 가면 뭐가 있어요? PRI가 있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여자친구들은 피나고 알백이고 이갈리고 PRI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BRI가 뭐냐, Basic Required Information에서 책에 대해서 각 이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들, 그렇죠? 저자가 무엇인지, 왜 쓰여진지, 1차 독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 베이스적인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저희가 BRI라고 줄여서 이야기할 텐데, 아무튼 사도행전에는 저자의 이름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록한다. 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라는 말이 이사야가 내가 기록한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누가 내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 대부분 성경들 사도 바울 서신서를 빼고는 누가 기록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도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기록했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모를까요? 아니죠. 네.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본문만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의 13서신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같이 오늘 살펴볼게요. 저자의 특징이 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처음 이제 보시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피셨죠? 사도행전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을 썼다. 그래서 이제 이걸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어떤 책에 뭐예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이거를 쓸 거야. 또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글의 후편인가요? 전편인가요? 후편이겠죠.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감사하게도 이전에 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다시 1절과 2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볼게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쓴 글에는 뭐라고 나와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부터, 그렇죠? 언제까지? 승천 때까지를 내가 썼어. 아시겠죠? 신약의 성경책 가운데 볼게요. 예전에 쓴 글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치심부터 언제까지? 승천 때까지 썼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책 가운데 예수님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를 기록한 책이 있나요? 없나요? 뭐예요? 그렇죠. 복음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이전에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 복음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저자 중 한 명이라는 뜻이겠죠. 다 알아. 모른 척 하세요. 우리 목사님 다 알고 있어도 모른 척 하세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충 몇 명의 저자가 압축돼요. 네, 그렇죠? 자, 또 특징이 이거예요. 앞에 쓴 책은 뭘까요? 여러분, 앞에 쓴 책 사복음서 중.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렇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저자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네. 전에 쓴 글에는 누가복음.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일 것이다. 동일한 강조점과 동일한 저작 스타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비슷한 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압축해 봤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데오빌로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나요? 네, 성경은 그래? 네, 데오빌로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런데 누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자, 딱 표시해놓고 누가복음 자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구? 데오빌로라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수신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내용의 연결을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아까 탄생부터 뭐예요? 승천까지. 네,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승천까지. 사도행전은 뭐예요? 승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해요. 자, 세 번째 특징이 지리적으로도 유사해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요. 에이, 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갈릴리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 갈릴리에 있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갈릴리에서 끝이 나요.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은 누가복음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가 예루살렘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어디서 끝나요? 거기 잡아주면서 어디서 끝나요? 갈릴리에서 끝나요. 네 약을 쳐라. 거기서 숯불을 내부어가지고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끝나죠. 맞죠?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갈릴리에서 시작하고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시작이 어디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를 거치고 땅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전개가 한 번으로 됐어요. 누가복음 뭐라고요? 어디부터?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지리적인 전개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비슷한 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저자가 같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볼게요. 또한 성령 충만이 강조돼요. 성령 충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령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해요. 그러나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나오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지 않아요. 언제 성령을 받았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았다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만큼은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았다고 나와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도 그래요. 우리 2장에 보면은 함께 모인 120명의 무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뭐 할 때 받아요? 기도할 때 받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강조점이에요. 또 하나는 자, 거절과 핍박도 동일해요. 거절과 핍박도.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사도계인들한테 거절을 당하고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는 장면들이 동일해요. 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동일하게 강조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좀 독특한데 신문 알아요? 신문? 보는 신문 말고 신문가 자, 신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신 게 4번 나옵니다. 한 번은 유죄, 그 다음에 3번은 무죄예요. 사내들인에서는 유죄, 그 다음에 빌라도가 무죄예요. 어디에서? 누가복음에서. 네, 그러니까 4번 가운데 첫 번째는 유죄, 그 다음 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아요. 똑같이 신문을 받아요. 첫 번째 유죄, 사내들인에서 유죄, 그 다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이 3명에게는 무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패턴이 유죄, 무죄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아시겠죠? 그렇듯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 스타일이 강조점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것, 첫 설교, 거절당하는 것, 핍박받는 것,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관계,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것과 사도 바울이 심판을 받는 것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 이제 볼게요. 여성과 어린아이를 강조해요. 이제 이 강조점은 본문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릴 텐데, 모든 복음서가 여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여성을 강조해요. 어린아이를 강조해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이전에 썼던 글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어떤 거예요?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요. 근데 저 양반 왜 저렇게 뜸을 들이냐? 우리 다 알아.
근데 모른 척하고 이걸 누가 썼다는 것을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윤희자 설명할 수 있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야, 왜 이게 누가야? 왜 설명할 수 있어? 모르죠. 그러니까 모른 척 하세요. 이제 하나씩 찾아볼 거야. 이게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래 해서 이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저자와 똑같아. 사도행전 저자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책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복음서인가 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이전에 글을 쓴 적이 있고요.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 봐볼게요. 사도행전 저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 글 쓴 적이 있어요. 뭐예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특징. 사도행전 저자의 특징을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요?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해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사도행전. 사도행전. 죄송해요. 사도행전 1장을 펴시고, 자,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특징을 살펴보세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볼게요.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우리가 그 영광을 봤대요. 우리가.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봤대.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해 들은 사람인가요? 직접 목격한 사람인가요? 직접 목격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직접 안 봤다고 하면 이렇게 쓰면 거짓말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있다. 우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봐볼게요. 1장 1절부터 2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도다. 3절 봐볼까요? 3절까지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같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직접 목격한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전해 들은 사람 같으세요? 왜? 그러니까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대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적은 것들을 내가 살펴봤고 인터뷰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알 수 있는 건 저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아시겠어요? 세 개 찾았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왜 이거 하시는지 알아요? 이 사도행전이 누가 기록했는가를 한번 성경을 근거로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첫 번째 특징은 뭐예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맞죠? 복음서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겠죠. 예수님을 보고 직접 따르고 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는 아닌 것 같아요. 사도는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9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저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장 19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자, 봐볼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잘 생각해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이방인이야? 로마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야? 이방인. 맞죠? 그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유대인. 이거 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죠. 잘 이해 안 가죠? 자, 뭐냐면, 자, 볼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한다라고 말하죠.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그들의 말로는 집은 홈입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들의 말로는 홈은 가정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다. 잘 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스페인에 사는 그들의 말로는 집이라는 단어는 까사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사는 우리들의 말로는 까사는 집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이것을 사도행전 1장과 연결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고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유대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어떻게 알았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맞죠? 똑똑같아.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단서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만약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우리들의 말로는 그렇게 말하겠죠. 맞아요?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이해 가시죠? 어딘자매? 이해 가야 돼. 자, 정신 차려. 자, 서울 갔다 와서 상태 안 좋아요. 잘하고 있어. 아무튼 자, 그리고 또 한 번 봐볼까요? 1장 12절 한번 볼게요. 1장 12절. 자,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뭐예요? 알맞은 길이야. 15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라고 봐볼게요. 자, 봐볼게요. 자, 모인 무리의 수가 뭐라고요?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우선 12장 한번 보면은 제자들이 감람의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뭐예요? 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라고 말해요. 제자들을 그들이라 하죠? 맞나요? 맞아? 그런데 만일 저자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제자 중 한 명이라면 제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것은 여기입니다 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은 그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저자의 특징? 제자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렇게 점점 풀어가면은 몇 사람으로 압축이 돼요. 자, 아까 우리 15절 읽었죠? 모인 수가 몇 명?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 2장 1절 한번 봐볼게요.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모인 수가 뭐예요? 약 120명인데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을
만일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2장 1절에 어떻게 썼겠어요?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라고 했겠죠.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저자의 특징. 그렇다면 저자는 오순절을 성령의 강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오순절날의 성령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맞죠? 자, 이게 저자의 특징인 거지. 예수님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사도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성령 강림도 직접 못한 사람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써? 어떻게 성경 써요?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결정적인 걸로 가시죠.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싶다? 나와요? 복음서에? 그런 구절 나와요? 나오죠? 다 나와요? 새 복음서에? 복음서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쓰는 낙타, 바늘을 뭐라고 하냐면 진짜 우리 엄마들이 사용하는 바늘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게 헬라어로 라피도스라고 하는데, 그러나 루가복음만큼은 같은 본문이냐 바늘이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바늘이에요. 우리 호연자매 헬라어로 벨로네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쓰는 바늘은 우리 일반 바늘과 용어가 다른가요? 달라? 다른 게 있죠. 그냥 우리 바늘은 영어로 뭐예요? 니들 맞죠? 그럼 영어 우리 의학 수술할 때 쓰는 바늘은 뭐예요? 니들 똑같아. 아니야, 앞에 뭐가 있어. 이렇게 있어야 돼. 내가 찾아보니까 있던데. 무슨 니들 하던데. 뭐 이렇게도 돼 있고 막 큰 것도 있고 스트레이트 니들도 있고 아무튼 있어야 돼요. 다 달라. 아무튼 우리는 모르지만 있겠죠. 거의 잘 역시 간호사를 모른다. 차트만 잘 보면 돼,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할 때 바늘이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바늘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그냥 뭐 어디가 아팠다, 무릎이 아팠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 나 이거 준비하면서 물어보려고 했잖아. 제발 호연잠이 와야 될 텐데.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되나? 아무튼 자, 그리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굉장히 정확한 용어가 나와요. 뭐 고창병, 수종병 이런 뜻이 일반 사람들이 알기 힘든 우리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뇨병을 뭐라고 합니까? 당뇨병. 그렇죠. 그런 뜻이 뭔가 다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우리 소독이라는 뭐라 해요? 그래! 이렇게 다르잖아. 우리 소독! 엄마 소독해주세요. 그런데 드레싱 한번 합시다. 이렇게 딱 해주잖아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영어가. 또 나만 그래?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의학 공부를 한 사람 아니면 의사 선생님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사도행전 16장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몇 차 선교 여행을 해요?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뭐 로마의 여행 뭐 해서 4차 뭐 성경가 있다. 아무튼 이렇게 4가지 여행이 나오는데 16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16장 10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16장 10절. 이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여기까지요.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저자의 특징은 16장 10절에 저자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이전까지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했죠. 근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처음으로 뭐라고 해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어는 그전까지는 주어는 다 3인칭이었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빌립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처음으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그래서 그들이 떠나려고 했다가가 아니라 우리가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저자는 1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함께하지 않고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는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로마로 여행할 때도 함께 있었어요. 우리 한번 확인 한 번 더 해볼까요? 28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맞나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조됐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구조됐대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난파되었을 때 배에 함께 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래서 배가 구조됐을 때도 함께 있었던 일이고 28장 11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섬에서 겨울을 났다.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갈 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도 로마에 같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맞나요? 오케이. 자, 봐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있지 않았지만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 갔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할 수 있는 게 저자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PPT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이전에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그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제자도 아니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한 사람 안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의학적 용어를 잘 알고 있기에 아마 의사나 그쪽 그 부류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골로새서에 나와요. 자, 그리고 1차 전도여행 함께 안 했지만 2차 전도여행부터 마지막 때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더 재밌는 걸 합니다. 다행히 성경은 친절하게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4개의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서. 뭐예요? 옥중서신. 이 4개를 쓰는데 아주 자세하게 2편에서 지금 나랑 함께, 나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이랑 함께 있어 라고 하면서 실명을 거르네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종합하면 함께 있었던 사람은 8명이에요. 몇 명? 8명. 봐볼게요. 이 사람들 다 읽어볼게요. 시작. 에바브라, 아리스타고, 마가, 누가, 데마, 디모데, 유스도, 두기고. 자, 8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 이 지금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은 이 8명이야 라고 말을 해요. 정확히 실명을 밝히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종합해 보면 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8명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굴까요? 말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와 맞춰보면 되겠죠. 이 옆에 있는 거 맞나요? 이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씩 우리가 지어가면서 도대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인지, 마지막에 사도행전 저자의 특징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서 너무 시시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모른다고 하세요. 자, 이 중에 이방인은 누군가요? 알 수가 있나요? 여기서 이방인인 사람. 유대인을 걸러내면 되겠죠. 맞죠? 맞아요? 유대인부터 우선 우리가 걸러내 봅시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 다 이방이니까.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확실한 유대인은 누구야? 마가. 그럼 어떻게 알아? 마가복음을 썼어? 이상하다. 조금 그러나 뭔가 확실한 단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성경에서.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은 유대인입니다. 이거 아니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골로새서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이제 성경을 조금 돌아보겠습니다. 이게 딱 성경으로 말해야 돼. 아 이거 같아요는 안 돼요. 우리 자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볼 텐데 10절부터 제가 읽어볼 텐데 골로새서 4장 자 네, 10절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 할레파라는 별명은 유대인에게 쓰는 별명인가요? 이방인에게 쓰는 별명인가요? 할레파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옛날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썼던 말 뭐예요? 조센징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건 한국 사람이 뜻이요. 할레파라는 별명은 이방인에게 쓰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쓰는 단어 맞아요. 그걸 아신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10절부터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같이 아리스다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을 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는 예수도 그렇죠?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러니까 적어도 3명은 할레파죠. 맞죠? 맞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3명은 할레파니까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누구예요? 아리스다고 지울게요. 또 마가 맞아? 오케이 마가 지우고 또 유수도? 맞아요? 오케이 유수도. 자 지워졌습니다. 자 마가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그럼 3명이 지어졌죠.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를 지은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왜? 저자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해가시죠? 이거 모르면 진짜 집에 가야 돼요. 자 봐볼게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5명 남았습니까? 맞죠? 혹시 지을 만한 근거를 댈 수 있을까요? 디모데. 왜? 아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일 것 같다. 그래요.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빠가 헬라인이야? 그럼 헬라인일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것도 맞아. 조금 다시 도와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알았어. 그것도 맞아. 그럼 자 혹시 이거 알아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말 알아요? 맞아요? 디모데후서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어때요? 2차 전도여행부터 계속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럼 대만을 지을 수 있을까요? 대만 지을 수 있어요? 오케이 지을 수 있겠죠. 왜? 항상 함께 있었어. 2차 전도여행부터 함께. 근데 갑자기 대만은 떠나버렸어. 자 4명 남았습니다. 4명. 골로새서 4장 12절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갇혔을 때 온 사람이. 왜? 너희에게로부터 온 에바브라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2차부터 함께 있던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도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맞죠?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지었습니다. 자, 에바브라도 지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남았어요? 누가? 디모데? 두기고 3명 남았습니다. 지을 수 있는 사람. 아까 말한 것도 맞아요. 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4절. 사도행전 20장 4절. 우리 제가 한 번에 지우려고 성희 전도사님. 디모데만 지우면 재미없잖아. 그렇죠? 오케이. 한 번에 2명을 지워버리려고 지금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자,
20장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부터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모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대요. 자, 볼게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누굴 기다려요?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랑 두기고랑 저기 가서 우리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두 명이라고 하면은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저자가 그래서 디모데나 두기고라면 이 두 사람은 그러면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디모데와 두기고는 그들은 어떻게 저기 가서 우리 나 저자와 사도 바울을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함께하지 않은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디모데와 두기고는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누군가요? 누가? 다 알고 있었죠? 네,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경을 내적인 증거로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작은 단서 가지고 찾는 것 굉장히 유익하다. 이것보다 더 재밌는 거는 마가복음 저자 찾기, 마가복음 저자 찾기.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마가복음 저자 찾기 한번 해보시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저자를 누가라고 하겠어요. 알겠죠?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서에 의하면 의사예요. 그럼 혹시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로마의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이 당시 의사는 지금이랑 다른 사회적 지위예요. 사회적 위치. 이 당시 성경에 기록될 당시 의사는 뭐냐면 종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종. 그러니까 이 당시 전쟁을 할 때 노예를 잡아오잖아요. 그 노예가 감당한, 그러니까 조금 똑똑하다,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노예가 감당하는 일이 뭐냐면 가정교사와 의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누가는 포로 잡혀온 이방 나라의 신분으로 의사가 된 사람이었던 거 우리가 추측을 해요. 그리고 뭐 2차 전쟁에 드로아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갔을 때 그 배를 뭐 지키는 의사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의사는 노예 중에서 허드렛 일 하는 노예는 아니었고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노예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고 사도도 아니고, 그렇죠? 오순절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을 한 사람이다. 2차 전도여행부터 아시겠죠? 66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66권을 기록하는데 모두 다 누구예요? 유대인. 네. 그러니까 누가가 유일하게 이방인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네. 조금 더 가고 싶은데 너무 또 뒤에가 많아서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저자가 누군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수신자가 누군지 여러 가지를 또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배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사도행전 저자의 특징은 이전에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는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의학적 용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 누가는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쓰게 되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만 유일하게 성경을 써요. 하나님은 왜 누가에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고 있을까요?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었겠죠.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자료를 찾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열정의 반응을 보여서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경일 때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것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답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누가처럼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본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쓸 정도. 누가 보면 정말 잘 쓰여진 성경이죠. 시간 순서대로 해가지고 쭉 썼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은 막 질팡질팡하죠. 그러나 이 누가는 시간 순서대로 쭉 써왔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누가의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누가처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제가 이번 주에 공지를 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준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도 말해요. 성령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사모하시면서 읽을 수 있으면 집에서 조금 읽어오시고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